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니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저귀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합독합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그 걸음을 축복하고 또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이 이사야는 이 선지서들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네, 분량.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사람은 큰 선지자다, 작은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쓰여진 분량에 따라서 그게 많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자인 이사야는 그 글을 굉장히 길게 남겼고 그 길게 남긴 글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장절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후대 인간들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이사야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는 통째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사야가 자신의 생애 동안에 3명의 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죠? 근데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죠. 그죠? 아수르를 섬기고 또 그가 아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전략과 전술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갖고 개척해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조차도 이 이방신의 신전을 본따 가지고 개조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던 선언왕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 히스기야 역시 처음부터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아수르의 위협에 있을 때 그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내 갖고 바치는 타협을 했었고 그 타협 속에서 그가 이 세상의 권력자였던 셈나와 엘리야김에게 의지했을 때는 답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나갔어요? 이사야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가 경험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뭐였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대표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그의 사역의 어떤 열매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장면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병 걸린 분들, 특별히 이제 암으로 인해 죽을 병 걸린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본문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죽을 자가 생명을 사는 그런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진짜 성경이 뜻하고 있는 본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역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히스기야 뒤에 왕이 누구였죠? 므낫세, 그죠? 이 므낫세 왕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므낫세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져요.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의 행보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토백혀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땅에서 우리 후대에는 대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일생에 그가 선지자로서 환영받고 환대받았던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였고 앞뒤로 해서 그는 멸시와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에서도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대하 32장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 그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으며 또한 그 연장받는 일이 기도했기 때문에 원래 죽을 운명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도와 사건이 이 히스기야에게 뜻하고 있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성경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과연 그러면 히스기야는 원래 죽을 운명인데 이 기도로 인해 그 죽을 운명이 변해서 산 것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 한번 우리 해결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환경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분들이 병이 있었던 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그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히스기야가 원래 이게 죽을 운명이었는데 기도 때문에 그 운명이 변화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속에서 존재했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은 누구까지 이어져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반드시 이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선언을 받았을 때 그의 일생에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어떻게 태어난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태어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모순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다윗에게 줄 때부터 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윗이라는 왕조가 계속되겠다 이게 아니었죠. 그죠? 실제 다윗 왕가는 망했어요. 망했지만 이 다윗 왕조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기까지 그 혈통적인 그 연결됨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하늘문에서 몇 명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길래 그 답을 해준 내용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자꾸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게 성행하고 그들이 힘이 점점 세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뭐 문성명이나 뭐 이만이나 이런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믿는 게 가능하냐 이게 물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성경의 아주 기초만 알아도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국적이 뭐라고요? 유대인이어야만 됩니다. 왜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셔야죠. 다르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단지 다윗이라는 왕가 그 가문이 존재하는 걸로 약속이 선언된 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하여 누가 오시기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게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원래 살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죽으려 그랬는데 살게 된 사람이에요? 원래 살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살 사람이었대요. 죽으면 뭐가 끊어지는데요? 가문이 끊어져요.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에게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연장받고 그 므낫세라는 왕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릴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다시 살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사건의 히스기야에게 벌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순서와 계획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해 놓으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될 수 있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비명지를 만한 상황 속에 여러분을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망이라니까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셔서 그 기도의 문을 통하여서 그 뒤에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 때가 맞추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약간의 힌트 같은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뭔가 예배 넣었다 예배 안 해놨다. 예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께도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제가 집사님 권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이제 하늘문에 올라가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분이 그걸 꼭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경수 지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때가 되면 간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내용을 몰라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제 다들 주변에 얘기하시는 게 저는 최경수 지사님은 이제 교회 와서 뵀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최경수 지사님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목소리를 듣기 힘든 분이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여기로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심하고 그렇게 숫기가 없는 분이 하늘문에 가셔서 춤도 추시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집갈 때가 돼가 안 됐나 어떻게 알죠? 됐나 안 됐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의 예배와 태도와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미래를 개척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계획과 순서에 따라 여러분이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넣기를 원하세요. 제가 비유 많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아이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연습을 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요 엄마나 아빠가 같이 손을 붙잡고 글씨를 써줘요. 뭐 이름을 써주죠. 임찬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 써줄 때 누구 힘으로 써요? 대부분 부모 힘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모가 네가 쓴 거 아니다. 이거 아빠가 쓴 거 알지? 너 지금부터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너 평생 글 못 쓰는 애가 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 여지껏 네가 쓴 거 이게 다 헛거야. 이거 아빠가 써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요 진짜 참된 부모가 아니죠. 모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진짜 너 글씨 잘 쓴다. 우리 이거 글씨 쓰는 거 보니까 너 명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에게 무언가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줍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를 착착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있게 노력하고 힘써서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의 끈을 반드시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여러분이 그 수고와 열심만큼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했더니 됐어 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이미 그거는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음걸음을 이렇게 인도해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역대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교만했다. 이게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32장 24절 볼까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가 어땠대요? 교만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교만이 이 사건을 통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같아도요.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수완의 이 연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 하세요. 입버릇처럼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내가 죽는 게 너희들 도와주는 일이다. 내가 빨리 가야지. 내가 폐를 끼쳐서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진짜 죽음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병원 가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고 싶어서. 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음은 인간에게 죽음이 이게 질이 있대요. 죽음의 질. 근데 가장 죽음이 고퀄리티의 죽음이 뭐냐면 암에 걸려 죽는 거래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죽음의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 정리를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주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죽음을 오히려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또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부지불식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죽는 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황망해요. 당황스럽고 너무 그게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하고 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가시는 것도 좀 더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감을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죄의 결과 맞죠.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허락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놓이잖아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돈이 많았다. 뭐 명예가 있었다. 똑똑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제가 볼 때 죽음 너무나 공평해요. 그 어떤 이들에게도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은 그 죽음은 그 고통은 동일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경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 공포와 미지의 세계를 다 두려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음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고민해 봐야 되느냐? 나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느끼셨을 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부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히스기야의 눈앞에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신은 강자라고 하는 집중과 스포트를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이 죽음의 사건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요. 그가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게 될 거다라는 저주의 내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다? 교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으니까 그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협화음이나 여러분 혼자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혼자 놓은 것처럼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프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딱 듣고 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그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뭐라냐면요. 2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38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예전에는 아수르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 뭐부터 하는 사람이었냐? 협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교적인 처세술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관들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무의미했던 거 아니에요. 실제 성공도 한 경험도 있었고 잘 됐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직면하니까 그가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만 걸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강팍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려야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강팍하면 그런 사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고 풍파가 크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난 그래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난 팔자가 참 드세.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기질이 뭐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계속 벌리셔가지고 그 사건 속에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요, 저희 그 첫째 찬수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좀 덜 맞을 기질이에요. 왜냐하면 쟤는 그 매로 맞으면서 해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 겁이 많아가지고 들기만 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매를 가질러 갈 때부터 아빠 다리를 붙들고 안 그럴게요,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어, 이게 먼저 나와요. 예, 매를 들러 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으셔도 사건을 벌리시는데 사건이 생긴 조짐만 보이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매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맞아요. 그래서 누가 매를 맞느냐? 임철이 매를 많이 맞아요. 예, 이유가 뭐냐? 견뎌요. 예, 그걸 견뎌내요. 그냥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래요, 하나님 죽여보세요,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습니까,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쌍코피 터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과 계획이 다 있는데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 그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설득하셨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한 방에 패대기 치셨다고요.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많이 맞는데 난 덜 맞지? 나는 뭐 많이 맞는데 왜 쟤는 덜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기질이 이래야만 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건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으시면 여러분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 승수님 선생 하신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IMF 때 그 부도를 안 맞았으면 자기네 가정은 깨졌고 자기는 예수 안 믿었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승권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적어도요, 우리 승권사님은 그 정도의 빚이 있어야지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기간이 통과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 많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거예요. 잘 안 꺾이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덜 맞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그 히스기야에게는 이게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면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금요철 때, 이제 우리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요, 금요철 때는 좀 방석 들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벽 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시간 좀 가질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만 우리 특세가 가기 때문에 좀 예배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내일 추석이랑 추석이란다, 구정이랑 연결돼 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찍 마칠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철야 기도가 계속 기도가 되면 그때 불 끌 때 여러분 그냥 무릎에 책상 앞에 앉아 계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기도도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날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는 또 무릎이 제맛 아닙니까, 그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도 좀 바닥도 깨끗이 해가지고 그냥 무릎 꿇어도 괜찮은, 핥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이런 정도 청소를 해서 교회가 무릎 꿇는 문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자들은 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강단부터는 여러분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금요철 때 끝나고 목요일이나 기도하실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덜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느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이 14절을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21절까지가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자기가 목숨이 연장된 이후에 썼던 그 글귀예요. 그 기도 문구예요. 요 문구가. 근데 그 안에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나 이게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기도했대요. 제비같이 기도하고 또 뭐같이 했어요? 핫같이 기도하고 비둘기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방법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하니까요, 묵상기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묵상기도도 기도예요. 골방에 하는 기도도 다 기도인데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다 있어야 됩니다. 묵상기도도 은혜 받으셔야 되고, 주여 삼창할 때도 은혜 받으셔야 되고, 부르짖으면서 할 때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느 한쪽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기도의 방식이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의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속시원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되는데 묵상기도 못하겠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난 묵상기도만 되지 난 부르짖으면 하면 기도가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위기의 상황 돼보세요. 어떻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 보세요.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요소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 목요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시간도 있고 뭐 그 틈틈이 있는 기도 시간들은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가 추구해가는 기도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같이. 그때는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대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 학같이 했다 뭐예요? 쥐야 쥐야 하면서 기도했겠죠. 비둘기처럼 뭐예요? 계속 구구구구 하듯이 계속 주저주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번에도 저희 오촌 조카가 진짜 신앙에서 맨날 꼴찌였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항상 그 속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어땠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가슴이 막 뛰더래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입에서 방언이 툭 터지면서 그동안 예배를 잘못해서 회개가 터지고 자기의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게 막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는 5촌 조카들이고 저희 애들한테는 6촌인 애들이 놀러 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4촌 오빠가 방언을 받은 거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방언이 뭐야 이렇게 묻더니 자기들 그거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기도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원래 있었던 애들처럼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방언 받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일 집에 돌아가거든요. 못 받으면 어떡하니 했더니 다시 온대요. 다시 와서라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이 꼭 받아야 되는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받고 싶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더듬어 보면 그게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 방언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거 이제 지금 그랬고 그 기도원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맨날 꼴찌였던 형이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애들이 억울해가지고 나는 왜 방언 안 주냐 하나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열심히 뭘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택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질투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권사고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목사인데 누군가는 그 기도의 맛을 보며 사는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는 달인이 없어요.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오랫동안 했어도 10년 20년 했어도 기도는 노동이에요. 계속 힘들어요. 평생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맛을 알면 그 힘든 것보다 그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교회가 있고 그걸 못 누리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주영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못 한대요. 그 교회가. 주여 해놓고도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작대요. 우리 교회 그 기도 소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MNN 사장님이 증언하셨어요. 6배는 시끄러워졌다고. 네. 그죠 그랬죠. 6배 시끄러워진 거 맞다고. 6배 이게 예배 인원이 늘어가지고 6배 시끄러워진 거 맞다고. 여러분 원래 우리 4명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이 기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 적어도 제가 보면요. 우리 적어도 빛과 소금의 그 기도가 절제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꾸 항의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요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하고 튀면 되니까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체질이 그게 아니고 뭐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없어요. 막상 여러분 진짜 좋은 일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다. 1등. 그럼 집에서 로또 복권 진짜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됐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됐나 보네? 이러고 그냥 마시겠어요? 최재금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지? 그러면 어떻게 함성 지르시겠어요? 1등 최재금 딱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밖에 안 하신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아마 그거 되시면요 뭐 옆집에도 난리가 났다. 명소고대 상상만 해도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물질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그때 막 게임할 때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막 저요 뭐 맞추고 막 그거 맞춘 거 너무 행복해하고 그때 여러분 그것만큼 기도하시면 우리 벌써 쫓겨났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그 상황에 가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내 기도가 터지더라. 저 우리 빛과 소금이 그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또 이게 왼수라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 본문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야 너 죽어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가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너 가서 걔 산다고 다시 얘기해줘. 그래서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 그 종기 상처에다가 붙이면 너 그거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볼게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죽기 직전에 뭐냐면 이제 보통 암 환자나 이렇게 뭐 심지어 사형수가 될지라도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줍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주고 뭐 특히 암 환자들은 진짜 이제 의학적으로 힘쓸 더 여지가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집에 가서 잘 쉬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데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하냐?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진짜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일들로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만약 그 가운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만약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옛날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 건강이 회복되면 뭘 하고 싶을까? 이것도 역시 죽기 직전에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이겠죠.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이전에는 건강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 가운데도 정말 하고 싶은 최고의 일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나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거야.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뭐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징표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만약에 산다면, 다시 이것이 회복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죠? 물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너 나을 거야. 무화과 뭉치를 붙여 나을 거야.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히스기야에게 벌리셨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그의 인생에 가장 우선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건강이 회복되면, 생명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최고의 가치의 일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무엇이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느 수준에 머무르느냐? 하나님 집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수준에 다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생명의 연장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회복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그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빼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목적이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병원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행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성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들과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자가 목적이라면 저는 망하길 원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적이 부자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왜 부자가 아닌 거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신다면 복음을 더 많이 섬기세요. 부자가 된다면 더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학교 진학하길 원합니다. 좋은 곳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승진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 예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이루어져도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빛가서공교회가 많은 성도를 소유하는, 많은 성도를 늘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진짜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호 형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1000명이 될까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일단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 2단은 설교가 세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예쁜 형제 자매가 많으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불가해요. 어떤 조건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성도를 늘리는 교회로 목적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바라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저는 이 교회가 진짜 예배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성경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하는, 말씀의 힘을 없는 그 증거를 보여야만 된다면 저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을 분명한 그 목적지로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효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없이 많이 무의미한 기도를 했어요. 나를 위한 목적, 내가 목적된 기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그 기도를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고백해 왔다라고 하시면 오늘 그 기도를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그거 저주예요.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만이, 띄워주세요. 그 가사를.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